1절에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도지게 됩니다. 그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자기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두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돌아올 것인가, 맞고 돌아올 것인가. 근데 두 번째 부분, 맞고 돌아오는 부분에서 적당히 맞고 돌아올 것인가, 죽기까지 맞고 돌아올 것인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맞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그 우둔에서, 영적으로 우둔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더 많이 맞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바로 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 고통당하게 하셨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바로 어저께 본문에서는 18년을, 그런데 오늘은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를 당했다. 내일 본문에는 연수는 7년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강도를 보면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연수가 길어집니다. 고통의, 고난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번에는 야빈 왕이 가지고 있는 게 철병거 900대 탱크죠. 그러니까 철기 문화에 이제 눈을 뜬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한두 대가 아니라 900대를 동원했습니다. 학대를 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학대하다는 이 단어가 민수기 22장 22절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거기 본문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을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가 요동을 치면서 떨어졌고 발람을 벽에 담벼락 옆으로 밀어넣고 이 나귀가 발람을 뭉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발람의 발이 그 고대의 그 담들은 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이제 그의 발이, 정강이가 이제 으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으깨짐 당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학대하다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이 얼마나 악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몸이 벽에 부딪혀갖고 돌에 부딪혀갖고 이 깊이 뼈까지 상하게 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다룰 수 없는 고난이 나옵니다. 이 사사기 4장이 끝나면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가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찬양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시대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5장 6절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 야엘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야엘의 나라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걸리면 학대를 당하니까, 걸리면 빼앗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산길을, 길도 없는 산속을 뚫고 다니면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뒤에 그 5장의 뒷부분에 보면 그 찬양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사구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 시스라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항상 누구입니까? 첫째 여성, 둘째 어린아이들입니다. 여성들이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다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조선 처녀들을 유린하고 적장의 놀이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퇴각할 때는 다 목을 칩니다. 그리고 코를 베서 전리품의 숫자를 채워갑니다. 지금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비로소 이제 부르짖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어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네, 이 정도 되었으면 지겨울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다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구원자는 누굴까요? 4절에 나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드보라라는 여자를 일으키십니다. 드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벌꿀. 드보라는 벌꿀 여인입니다. 이 드보라 벌꿀 여인인데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랍비돗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랍비돗은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횃불 남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랍비돗의 아내가 중요한 게 일단 이 드보라는 가정주부였다는 거예요. 즉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누구의 아내라는 것은 이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바른 여자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음란한 문화, 그 당시는 남자도 여자도 그렇게 다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음란하지 않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여기 여선지자는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직분을 말합니다. 선지자라는 게 뭡니까? 먼저 선자의 알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와요. 중요한 게 뒤에 사사였다는데, 이 사사라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재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옛날에는 판관이라고 불렀습니다. 판관기. 그러니까 판관이라는 것은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사, 재판하는 일을 이 여인이 사사로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자 먼저 이 국내적으로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수입니다. 이 야자수라는 그 뜻은 꿀나무입니다. 꿀나무. 이 종려나무가 꿀나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꿀나무 같은 종려나무인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쑥 같은 세상입니다.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꿀 여인 드보라가 여기서 재판을 시작할 때 이 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다시 꿀 같은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7절을 보시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750년경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가 어떤 시대였었냐면은 다 돈 받고 재판을 뒤집는 재판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마지막 자기의 재산, 이 재판 비용으로 마지막 남은 신발 한 켤레인데 신발 한 켤레까지 갖다 바쳐야 재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부자들이 재판에서 이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세상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다시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아모스 5장 7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했다는 게 뭐예요? 인진이 쑥입니다. 공법이 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쑥과 같은 아픔이 이 법정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가 쑥 같은 사회가 된 거예요. 눈물의 사회가 된 거예요. 종려나무는 꿀나무예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꿀 같은 사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법을 법이라고 말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서민 사회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어갖고 애곡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꿀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이 벌꿀 여인이 이 종려나무 아래서, 꿀나무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여인의 재판은 다른 재판하고 다른 거예요.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시원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 정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다 남자들도 못했던 얘기예요. 다른 남자 재판관들 모두 다 세상에 취하고, 그리고 세상하고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어지럽혔었는데, 이 드보라라는 아줌마잖아요. 아줌마는 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정의로운 재판, 누구하고도 결탁하지 않고 오직 정의대로, 법대로 공의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연약한 여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본문이 팁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어머니였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마음, 고난당하는 아들과 저 딸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 바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깨우는 일을 하고 어둠 속에서 드디어 빛을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선지자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줍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거나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기하게도 이상한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드보라의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능력은, 그 어둠을 밝히는 최고의 능력이 여기 나오는데,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를 물리친 것은 뭐냐? 말씀 받은 어머니의 사랑, 말씀 받은 한 어머니, 말씀 받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셨다. 유튜브가 뭘 듣다 보면 이렇게 자주 듣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AI가 이렇게 다른 것을 연동을 시켜주잖아요.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황수관 박사가 제 유튜브에 떴습니다. 황수관 박사,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는 분인데 연대의대 교수였죠. 그리고 최고의 강연자였죠.
그리고 장로님이셨죠. 얼마나 신실한 분이셨는지. 이분이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 그분의 고향이 포항 옆에 안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학교를 가고 싶어갖고 너무 세상 말로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학교를 가고 싶어갖고 20km 떨어졌답니다. 중학교가. 걸어가는 데만 5시간, 돌아오는데 5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앉으면 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정을 알고 있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남자 선생님은 맨날 혼내기만 했는데 영어 선생님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황수관의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손을 잡아주시더래요. 수관아, 너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 너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대단한 거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이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학교 다니는데 졸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5시간 걸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영어책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책을 달달달달 외워서 늘 이제 영어에서는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어에서 1등을 하니까 다른 것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의대를 가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황수관 박사, 수년 전에 소천하셔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대 앞에 우리 국민들 행복 전도사였죠. 그분이 낙심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웃음을 주었던,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었어. 이게 이렇게 황수관을 누가 만들었나? 어머니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진 이 한 영어 선생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황수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에게는 여러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만 보이면 안 되고 공부 못하는 애도 보여야 되고, 눈 뜨고 있는 애도 보여야 되지만 눈 감고 있는 애도 보여야 된다. 그런 눈은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IMF 때 저도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IMF 견딘 게 남자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끝까지 보니까 진짜 가정을 지키는 분은 엄마들이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엄마들이에요. 오늘날 권사님들이죠. 마지막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는 위기, 그리고 진짜로 해직이 되고 고난이 당하는 그 시기에 마지막까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어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엄마를 둔 남편과 자식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지탱해 왔던 것도 다 어머니들이에요. 권사님들의 눈물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이 특세 맨 소식지 그 중간 그 뒷부분에 보면은 아기를 업고서 그 기도하는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광복절날도 그 사진이 지나가죠. 애국가 부를 때.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있으면 반드시 그 집은 살게 되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는 기도하는 어머니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도하러 안 나오면 우리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권사는 기도하라고 권사님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드보라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드보라, 쑥 같은 사회를 꿀같이 바꿔놓은 어머니, 이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가 이렇게 용기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했었죠. 근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6장 6절을 읽어보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이제 장군을 찾아갑니다. 힘은 없으니까. 싸움은 남자가 잘하니까. 이 드보라가 잘했던 것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뒷부분에 그에게 이르되 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냐 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바락을 찾게 하였고 이 바락에게 바락을 사령관으로 세워서 용기 없는 그 남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기, 이건 누구에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여자라는 얘기를 방금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또렷한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보라로 하여금 재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를 가지고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신기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여기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기도 제목 비슷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놓고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여기 많습니다. 저도 대학 4학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저의 고민은 신학교를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논을 팔아갖고 저를 대학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기대가 있거든요. 특별히 시골에서는. 그래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40일째 마지막 되는 새벽에 하나님이 분명한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으냐?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을 그렇게 물으시니까 너무 감동해갖고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래도 가려느냐? 제가 고개를 끄덕거리자 주님께서 내가 책임지마.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작은 교회 지하 40평 되는 교회에서. 그리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시골에. 어려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님은 실망을 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됐고 가난한 신학교 생활이었지만 저는 한 번도 이 길에 들어선 것을 후회함 없이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길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제가 13년에 성복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하던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에서 다 저를 청빙할 것 같은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성복중앙교회 오기 전에 한 2달 전에. 그런 징조가 보여서 이 교회도 가능성이 있고 이 교회도 가능성이 있는데 주님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여러분 뭐 항상 이건 신비한 경험입니다. 종암동에서 불이 내려오더라고요. 저한테. 종암동 쪽에서 저게 불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종암동으로 가겠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환경은 그게 아니었는데 뒤집혀갖고 저도 모르게 종암동에 와 있는 거예요. 고민하는 젊은이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정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이렇게 저처럼 가끔 평생 한 3번 정도 됩니다. 이런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설교 들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이 말씀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락을 깨운 거예요. 이 음성이 바로 바락을 깨우고, 이 바락을 그 용기 없고 뒤에 읽어보면은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쪼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쪼다 같은 남자에게 드보라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나도 함께 갈 거라고, 먼저 앞장서라. 이래서 전쟁에서 놀라운 전과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의 마지막에 전세가 불리해진 사령관 시스라가 도망을 치죠. 그런데 이 시스라가 죽어야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여러분, 오늘 뒷부분에 나옵니다. 17절에 누가 이거를 죽이냐면은, 시스라가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빈이 이스라엘 전체를 잡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겐 족속하고도 이렇게 언약을 맺고, 너희들 나한테 안 덤비면 도와줄 거야 하면서 둘 사이에 그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겐 사람이 나오죠. 겐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올 때, 그때 여기 이드로의 후손들도 함께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땅을 차지하진 못하니까 저 북쪽 변두리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변두리에 살고 있었던 이 겐 사람 중에 헤벨이 있었고, 그의 아내가 야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야엘의 텐트 속으로 바로 이 패잔병 시스라가 도망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며칠간 추격을 당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따뜻한 우유를 갖다 주죠.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불로 그 몸을, 얼굴을 덮죠. 그리고 장막에 있었던 텐트의 말뚝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 그러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자고 있었나 봐요. 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대고, 그리고 그가 쓰고 있었던 방망이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자놀이가 반쯤은 뚫린 상태로 이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이 여인에게 죽는데, 고대 전쟁에서 최악의 수치는 여자에게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군인으로서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더 수치스러웠던 것은 뭐냐면은, 쓴 도구들입니다. 정상적인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여인이 평상시에 주방에서 쓰던 걸,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이 시스라가 죽은 것, 그것은 가장 큰 수치를 당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 야엘의 장막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이미 시스라가 죽음으로써 바락이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마지막 영광은 야엘이라는 이 여인의 것이 되면서 오늘 사사기 4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거 자기 족속에 걸리면 죽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녀는 이런 위험한 일을 감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겐 족속은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찌꺼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주류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임하신 은혜의 찌꺼기를 받아먹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 입은 것에 대한 감사, 나 이 빚을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구석에서 조용히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조용히 은혜 받고 가는 작은 은혜를 받은 것을 이 야엘은 갚을 길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구절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 여자는 나중된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작은 것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자 성경에 기록된 여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영광스러운 이 남자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시대를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은혜의 부스러기만 받았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의 찌꺼기만 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에 감격하여 내 삶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시대를 바꿔가는 것이다. 오병이의 기적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필립처럼 주판을 틀리면서 얘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 더 필요합니다. 그런 필립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먹여 살리려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어디 없는가를 찾았던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소년을 만나게 하셨고 그 소년의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바락이 전쟁에 나가는, 전쟁의 출정부터 전쟁이 끝나는 사이를 이 앞에는 드보라가 나오고 뒤에는 야엘이 나옴으로써 이 얘기가 끝나는데, 앞부분에 바락이 들었던 두 마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는 여인의 말이 들리죠. 그리고 나중에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그 시스라 어딨냐? 그래서 그랬을 때 들었던 바락의 말은 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그는 여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남자. 그래서 진짜 남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인을 사용하셔서 시대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성차별적인 얘기입니다. 여인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대단한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거의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구원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시대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크다고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크다고 인물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이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냐? 여기 랍비돈의 아내, 그리고 여선지자, 사사, 그리고 작은 은혜를 감격하고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여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느 날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들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런 작은 자들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부르짖어 하나님 이 사회를 고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좀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 그런 여기 드보라와 야엘처럼 쓰임받는, 시대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별처럼 쓰임받는 성도들이 성복중앙교회 안에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앞에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하루가